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무언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기도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만 뭐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군가가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엄마가 팔공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건 기도인가요?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공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역시 뭡니까? 기도의 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라는 걸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같은가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공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그 기도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 새벽 기도 같다고 본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불상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뭐 돌 앞에 기도한다든지 나무 앞에 기도한다든지 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미신적 기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뭐 돌 놓고 기도하고 나무 놓고 기도하고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불상 앞에 기도하고 어떤 신 앞에 놓고 기도한다. 이걸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미신적 기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같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같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지 않은 기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려면,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달라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른 기도, 세 가지 차원에서의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저 오늘 본문 어디서부터 이야기하십니까?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걸 통해서 예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도가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외식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구제의 대상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제는 누구에게 목적이 두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었을 때, 목적이 틀어졌을 때, 목적이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눴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가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거리에서 회당에서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와 똑같다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뭐 미신적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미 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목적을 기도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를 한다면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외식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로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너 다 드러났잖아. 너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이미 사람들한테 와, 기도하시는구나. 와,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네. 와, 저분은 저렇게 탁월하게 기도하시네. 끊임없이 기도하시네.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응답이 아닌 다른 걸로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라고 해요. 골방에서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은밀하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막 불뚜껑에서 막 108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더 많으실까요? 물론 보이는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방법이신데 우리는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의미 없이 그냥 막 내뱉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막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이런 걸 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을 많이 하셔야 들을 줄을 안다. 그러면 누구의 차원에서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차원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중언부언하고 은밀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막 외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미 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라는 건,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에 섬기는 미신적인 기도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상을 받고 드러내며 많은 것을 보이기 위함 이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금 점검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기도는 전부 다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외식하는 기도와 또 드러내는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자기의 모습을 토로해요. 막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러나 중언부언합니까? 구체적으로 아뢰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뢰요. 그리고 은밀하게 아뢰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아뢰입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물론 시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 썼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의 있는 그들의 감정을 솔직함 없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도가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전을 향하길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고 있고, 내 삶이 누구를 향하길 바라고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일용할 양식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구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도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을 변질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 가지의 형태의 기도인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목적을 변질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제 다 교회 안 나오시고 막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말은 참 잘 들어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방에 들어서 처박혀서 꼭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어서 그런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언을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니까 뭐 그거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니까 그거야 문제가 아닙니다. 뭐 방언을 하든 안 하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언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다 어길 수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게 세 번째 같아요. 중언부언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언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방언 기도는 하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거 계속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특히 기도든 방언 기도든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시든 간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는 기도의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언부언으로 1시간을 채운다? 그죠? 그리고 또 외식하는 기도로 1시간을 채운다? 그러면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분 기도하는 것과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외식하는 기도와 이런 보여지는 기도와 또한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